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끈 승리로 다시금 여호와만을 주로 고백하며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이렇게 역전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 앞에 서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며 때로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받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정작 나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야 해서 나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오늘 엘리야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엘리야는 좌절하고 엘리야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지요. 그에게 서라고 명령하시며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도 났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현상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1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서라고 명령하시지만 12절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린 이후에야 엘리야는 그 음성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야로금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나갔을 때 나타났던 크고 거대한 자연 현상들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과 같은 거대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이 마치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세미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다크라는 단어는 작다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고 부드럽게 들려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마치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그 위협적인 경고 혹은 너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는 그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작고 부드럽게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엘리야가 반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도 엘리야처럼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온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작고도 부드러운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작고 부드러운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일깨우고 계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른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이후에 엘리사가 감당하게 되죠. 이후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막대기가 됐고 예후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이어진 왕조를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변혁을 일으킬 이 거대한 사명을
아주 특별하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기만 빼고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그 엘리야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 주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이미 오바댜를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오바댜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엘리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을 마주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보다 더욱 과장되게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과장된 공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공포에 빠져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모든 일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던 이 엘리야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12겨릿소, 즉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을 정도로 아주 부자였는데 엘리야는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짐으로써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르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되죠.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일은 가장 시시하고 작고 평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알 선지자 앞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의 일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작은 일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수행한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이 엘리사를 부르는 가장 작고 평범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이세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크게 낙담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후에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악하기 그지없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을 우리도 똑같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암울한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던 7,000명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다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고,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게 된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작은 일에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령 우리가 맡은 일이 작다고 여겨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암울해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훌륭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둘러보면 나 하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겠냐고 좌절하고 절망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주님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주님, 이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